아멘. 귀한 우리 갈릴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벌써 며칠 전 얼마 안 됐죠. 우리 수목금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3일간의 그 말씀이 너무나 풍성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다른 말씀 더 안 듣고 그 3일 동안 받은 그 말씀 주제를 좀 곱씹으면서 그거를 소화시키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참 적용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참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귀한 말씀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날 수요일 날에는 사랑에 관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었고요. 우리 두 번째 목요일 날에는 저주까지도 복으로 바꿔버리는 우리 어떤 신자의 삶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 머릿속이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으로 이제 만족하면 그 홍수와 요강이라고 대별되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뭐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에 우리가 이제 헌신에 관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일라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셨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올라갔을 때에 내 삶이 끝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는 이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사랑, 그리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신자의 운명, 그리고 헌신, 이 주제를 참 계속 곱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부흥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주 주일 말씀 주제를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학교 공과를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 본문이 사사기 5장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 제가 이제 2절과 3절을 본문으로 정하고 주제를 헌신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절 외침도 뭐냐면 주보의 예보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거든요. 헌신의 주제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강사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헌신이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어떤 뜻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동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헌신이 아닌가,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일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앞서서 이번 한 주간 한 절 외침인 우리 하나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금요일 날 들은 말씀의 그 감동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고요. 헌신을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는 즐거운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헌신을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헌신. 저희가 교회 이제 수첩을 보거나 교회 일정표를 보면요, 연초에 늘 저희 교회에서 매년마다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 재직이라 함은 우리 설의 집사님들 그리고 항종 직분자들, 교회에 직분받은 분들을 다 말씀드리는 거죠. 재직에 참석하시는 분들. 재직 헌신 예배가 있고요. 둘째 주일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고요. 셋째 주일에는 여전도의 주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일에는요,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 예배 드릴 때 통상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우리 사회는 또 해당되는 헌신하는 분들의 이제 직분을 맡은 분들, 임원분들이 사회를 보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이 찬양대 와가지고 특송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은 외부 강사님들께 초청해가지고 헌신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들은 헌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쭉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우리 영동께서 또 오래 하신 분들, 딱 헌신 예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형화된 헌신 예배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뭐 어떤 목사님 오셨어도 그 헌신 예배 때 서두에 이제 본문을 보면 아하, 이번에 헌신 예배의 말씀은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서두를 딱 시작하면 아, 그 말씀이네. 뭐 이런 식의 헌신 예배를 우리들이 쭉 드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저에게 와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특송을 하시는 분들, 오신 분들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 헌신 예배 하신다고 해서 특송을 하시는 거죠. 그 특송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연초마다 우리가 재직으로 그리고 교사로 남녀 선교회 회원으로 또 우리 한 해 중간에 또 찬양대로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헌신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그 헌신 예배 때 우리가 정말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니까 한다 이런 마음 혹시 우리 마음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헌신의 의미가 이게 좀 아재 개그라도 하실 수 있겠지만 헌신의 의미가 너무 헌신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사사기 5장 2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으니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도다.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어려워 보이지만 이 영솔자들은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에서 이끄니까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한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누군가 교회에 앞선 사람들이 헌신의 모습을 보이면 그 본을 보이고 성도님들이 함께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뭐 교육자,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분들 앞에서 헌신의 모습을 보이면 성도님들이 헌신의 모습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사기 5장은 그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에 있는 그 하솔 왕 야빈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이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 서두를 2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따라서 시스라와의 전투에 참여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5장을 쭉 살펴보면요, 사사기 5장 14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전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 전투를 그냥 소식을 듣고도 참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 있던 지파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승전가 속에서 이 드보라는요,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러 지파들을 꾸짖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데, 여러분, 왜 어떤 지파는 이 전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반면에 어떤 지파들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 일을 잔잔히 살펴보면요, 사실 이 전투, 지금 사사 드보라가 이끄는 이 전투, 하솔 왕과 하는 그 전투는요, 사실은 승리가
담보되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즐겁게 헌신한 이들과는 반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전투의 세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4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선지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여성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고 재판을 받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 드보라의 그 지위가 뭐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여성분들의 많은 권리와 어떤 능력이 많이 신장된 어떤 이런 사회에서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여성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여러 사회생활을 할 때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고대 사회에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여성으로서의 이 드보라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행하는 그런 명령들을 보았을 때 생각했던 것들,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쟁의 대상자인 그 하솔왕 야빈은요,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당시 철병거라 하면 최신 무기거든요.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당시 가나안을 통치하던 그런 강력한 국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 드보라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남성이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락에게 명령하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다볼산으로 군사 10,000명을 모아 오라 그럽니다. 다볼산. 여러분, 다볼산의 지형을 한번 찾아서 보면요, 어떤 전투적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주 이거는 전쟁을 잘 수행할 공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형을 보면요, 이 다볼산은요, 이 평평한 평지에 그냥 그 가운데 솟아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세가 막 골짜기도 있고 높았다 낮았다 하는 뭐 지리산 같은 그런 높은 산이 아니라 높이가 고작 575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냥 언덕처럼 보여요. 평야에서 보면 병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 보이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곳으로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 주변을, 평야 주변을 우리를 포위하고 그냥 우리를 뭐 갖다 잡수세요, 뭐 이런 식의 위치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소식을 듣고는 하솔왕 야빈은요, 자신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평야에 우뚝 솟은 그 다볼산 주변을 그냥 포위해 버리는 거죠. 둘러싸 버리는 겁니다. 둘러싸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죠. 또 이 드보라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여러분 언덕 위에 있으면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수행하려면 그냥 거기에서 공성을 해야 되죠. 공성. 근데 평야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그 시스라 군대를 향하여 너희들은 일어나 내려가 싸우라는 명령을 드보라가 내리는 거죠. 이러한 모든 전장의 상황을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를 잘했다. 그러면 그렇지,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끄는 전쟁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 갔으면 우리 다 죽었다.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우리 지파를 살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전투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파들이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참여하면 지는 것이 뻔한 전투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이제 헌신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헌신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결정할 때요, 내가 헌신을 해서 결과가 좋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헌신하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 자리가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눈에 띄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은 헌신을 주저하게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헌신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었죠. 여러분, 저희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또 우리 통합 측에 소망교회, 그리고 세문안교회, 또 명성교회 등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형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요, 그 대형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그 당시 목사 사모가 되기를 기도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어떤 헌신하겠다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 그 대형 교회 청년들이 보기에 이 목사들의 생활이 좋아 보였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목사 사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꿈을, 헌신을 다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직이 어떤 직입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제 부모님 때,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목사님들 초창기의 삶은요, 정말 굶주리고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지금 요즘에 도시교회는 많이 없지만 시골교회 가면 성미라는 제도가 있죠. 그 성미라는 제도가 왜 생기냐면 그 당시 성도님들도 다 어려우니까. 근데 목사님 생활이 어려우니까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굶진 않게 해드리려고 성미를 모아서 이제 목사님들 들여서 드시게 하고 했던, 그것이 이제 성미의 출발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셨었는데,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대형교회가 생기면서 이 목사직이 아주 편한 그런 일로 알고 사모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목사직이 결코 쉬운 직이 아닙니다. 한 몇 프로를 제외하군요, 오늘날에도 시골이나 지방에 가면요, 생활이 어려운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사실을 알고서도 그 청년들이 목사 사모하겠다고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모세골에 영성 수련을 갔다 왔었죠. 그때 가가지고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 뵀었는데요. 그 집사님의 그 사위가 목사라는 겁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한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저희 교회 부목사님 사례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생활을 할 정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모의 입장에서 자기 딸의 형편을 보니까 목사 사모로는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많이 이제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목사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고서도 내 딸을 목사 사모로 하겠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을 알고는 그 자리를 쉽게 나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건물도 있고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사하신 분들이 가끔씩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다니시잖아요. 저에게도 가끔씩 오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도요, 보면 이제 저희 마찬가지고 상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다는 거죠. 상가교회는요, 새 가족이 안 옵니다. 교인분들이 이사를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 할 만한 교회를 다녀보지, 상가교회 가서 내가 정말 그곳에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가진 않는다는 거죠. 왜? 그곳에 가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에 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가지신 성도님들은 더 그렇죠. 뭐부터 보냐면요, 무엇을 또 우선시하냐면 교회학교를 보는 거죠. 교회학교 시설이라든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왜요? 내 자녀 신앙교육 잘 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뭐 정책당에 하거나 교육부에서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학교 이 현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좀 시설을 잘하려고 그러고,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야, 이곳에서는 아이들 한번 교육할 만하다 느낌 줄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헌신을 한다고 다짐하지만 나의 이 헌신이 결과물이 담보되는 그 자리에 내가 나의 헌신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왔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소망을 가지고 했던 사역은 이제 신학교를 가서 교수 사역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있는 달란트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수를 하려면 그 이제 3년간의 목회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3년만 목회하겠다고 하면 어디 가서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시골 교회 가면 여러분 그 참 담임이 없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3년간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3년 뒤에는 이제 신학교로 가자, 이런 이제 계획을 했었죠. 3년간 사례가 없더라도 그래도 3년은 버틸 수 있겠지. 3년 버티면 그 뒤에 이제 교수 생활하면 그래도 생활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그것도 여러분, 제가 3년간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3년 뒤에 다른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년간 버티겠다고 생각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 제가 평생 사례를 받지 않고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해도 미래가 담보되지 않고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곳에 내가 나의 평생을 던질 수 있을까? 물어보면요, 여러분, 저 자신도 자신이 없는 거죠. 왜요? 제게도 가족이 있거든요. 돌봐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내 아이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런 생활에 나를 투신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만 이제 어떻게 3년만 그렇게 하냐 하다가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 이제 청원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거의 0.1%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한 작년 5,000명 모이는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사례도 아주 부목사로 넉넉한 그런 교회에서 6년 9개월을 있으면서요, 남들이 다 하는 교육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다 시킬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게 생활을 한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의 사역을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접받고 목회 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실 한국교회의 0.1%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다가 담임사역 지원할 때도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이 안 되는 교회도 생각하지 해보지 않았고요. 제가 큰 교회를 갈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어가지고 내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지원을 한 거죠. 영동교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금요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일란 어디입니까?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저의 그 일란은 영동교회입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저의 그 일란 영동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헌신해야 될 곳이 이거 맞죠. 근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부른 소리 한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들으면 참 배부른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뭐 저희 교회가 빛이 있습니까? 뭐 건물이 없습니까? 남들이 보면요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저의 그 일라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가 개척교회 가라면 갈 수 있겠니? 사료도 받지 못하는 시골교회 가라면 갈 수 있겠니? 그때 이제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냐고.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만약에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나가면요. 헌신하겠다고 모여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원할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이곳이 나의 그 일랍니다 라고 말하는 이 헌신이 진정한 헌신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회는 분명히 제 헌신의 자리이지만 아무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교인들은 계속 떠나기만 하고 사례도 변변치 않게 생활할 수도 없게 되면 내가 그걸 평생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요구하시는 헌신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그러한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남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그것이 헌신의 자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에게 장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계십니다. 선거에서 뽑죠, 여러분. 선거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마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항종직 선거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번에 안수 집사 안 됐을까? 나는 왜 이번에 권사가 안 됐을까? 나는 이번에 왜 장로가 안 됐을까? 그런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안수 집사의 자리, 저로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 이 자리를 정말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멸시와 모욕을 받고서도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임하는지 아니면 내가 담임 목사쯤 되면 그것도 성도님 500명 정도 담임 목사님이 되면 인정받는 자리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면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좀 소리내고 좀 일할 수 있으니 그런 인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많은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욕과 멸시와 십자가의 자리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그래도 인정과 칭찬과 좋은 결과를 담보하는 그런 헌신을 우리는 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저 스스로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한 그 자리는요 승리가 담보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우리가 금요일날 들었던 그 말씀에 따라서도 그 일나로 올라갔던 그 헌신의 자리는 그 일나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헌신의 자리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신의 자리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 보면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보라의 외침에 순종해서 다볼산으로 모였을 때 여러분, 전투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전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볼산을 포위한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앞에서 시스라와 연합하여 모여든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 군사들 그 포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내리시냐면 예상 밖의 폭우를 내려버리신다는 거죠. 폭우를 내려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려 막 비를 퍼부어 내려가지고요 그 주변이 평원이지만 기손강이 흐르는데 기손강이 범람해 버려가지고 그 철병거가 다닐 수 있던 그 널찍한 평원들이 진흙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퀴가 빠지니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말들이 뛰어놀지 못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상 밖에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오늘 이 5장의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자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그러한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영동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영동교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헌신과 봉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남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 말고요. 남들이 다 몰리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자리 말고 이 영동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힘들어서 외면하는 그러한 자리, 그곳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다면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곳을 향해 걸어가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저 영동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헌신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담보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